바깥에 이렇게 이제 동상을 보면 코르작과 게이토의 어린이들 하는 작품이 만들어져 있대요. 아이들을 한 10명을 이렇게 품에 안으려고 이렇게 한 어른 교사가 품에 안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폴란드 어느 초등학교에 나치 독일군이 들어왔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고르작이라고 하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죠. 아동 작가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치가 이제 들어와서 유대인 학교에 왔는 거예요. 무수하게 난사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고 나머지 아이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르작이라는 교사가 그들을 품에 안고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가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손만 넣으세요.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 포로 수용소에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간절히 애원하다시피 아이들과 격리하려고 하는데도 큰 선생님은 아이들 손을 안 넣습니다. 나는 유대인 폴란드인이기 전에 나는 유대인 학교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넣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막 추락에 막 태웁니다. 이제 포로 수용소 데려가려고 막 태우는 거예요. 거기도 함께 타고 갑니다. 결국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가스로 죽일 때에 고르작이라는 선생님도 같이 죽었답니다. 살아남은 분들의 간증이 있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죽을 때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스가 들어오는 그때에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학살 기념관에 가면 이분과 아이들 10명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 동상이 건립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자기 백성과 끝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함께 하시는 말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함을 혹시 느껴본 적 없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나는 홀로인 것 같고 정말 내 마음마저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못 알아줄까? 이럴 때가 없었습니까? 진짜 친구가 필요할 때, 진짜 내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여러분 없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로 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디모데의 성격이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갔죠. 기도해도 안 풀려납니다.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수많은 이런 데에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지금 너의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것마저도 이길 수 있는 절제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권면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가서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지금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목회자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얼든지 또 뭐 잘 되는 일이 어떤지 무슨 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어떤 사건 어떤 배경 안에서도 잊어먹지 말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누구에게 배운 영향력이 있지 않느냐? 생생하게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바울 사도의 그 아주 고귀한 함께 했던 디모데와 함께 했던 모습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5절에 가서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냐? 무엇에 영향을 받았느냐?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영향받지 않았느냐? 너의 인격이 성경에서 성장하지 않았느냐? 너의 믿음이 성경의 영향을 받고 성장이 않았느냐? 너가 지금 구원을 믿지 않느냐? 천국에 있는 걸 믿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 믿지 않느냐? 어디에서 영향받았느냐? 성경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영향받았냐? 바울에게 영향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세워진 주님 함께를 믿었던 너 나에게 영향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는 것을 봐요. 시대가 혼란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진짜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넘어갑니다. 기도문 잘못 기록했다가 SNS에서 난리 나는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많아요, 지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체성이 무너진 것 같아요. 무엇이 올바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진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을 것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진짜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내려놓지 못한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누가 우리의 진짜 의지될 자입니까? 누가 진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뒷짐을 진 분이 누굽니까? 남편이 져줬습니까? 아내가 져줬습니까? 내가 진자리 말인자리 가리면서 키워놓은 자식이 져줬습니까? 아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죠? 구원자란 뜻 아닙니까? 참 구원자는 예수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여기에 눈을 뜨면 신앙인보다도 강한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과 칼과 위협과 이 세상의 어떤 맹수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누굽니까? 성도 아닙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분들이 성도였어요.
제가 지금 촛불 민심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로 마지막 환란 시에 벌떼같이 일어나는 군중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를 체포해서 정말 인민재판같이 몰아놓고 그럴 때 과연 이길까?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신문의 기사를 보고 그들의 촛불 민심을 보고 그냥 안방에 앉아서 겁을 벌벌 내면서 뭐 비박이니 친박이니 하는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동지 있습니까? 영원한 친구 있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랍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습들이 주께로 올인되어 있으면 세상이 두려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죠. 호세아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은 누구를 예표하나요? 예수 그를 예표합니다. 그들의 정치를 통해서,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달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정말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하게 오신 그 주님을 똑바로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불쌍한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성탄의 달에 정말 참 친구요, 참 구원자인 우리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탄의 달에 뚜렷이 모시는 에덴 동산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가장 지혜롭고 결핍이 없는 존재,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냥 딱 보면 알았어요. 딱 보면. 사자인지 코끼리인지 호랑이인지 딱 보면 아담의 이름을 막 지어버리죠. 요즘 우리 지혜가 그 정도 됩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성격이 어떻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여러분 압니까? 뭐 어때? 알지 못해. 왜? 이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담은 딱 알았다니까. 볼까.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중매를 하면서 데려올 때 대반 알았어요. 하나님 네 아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는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로다. 대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왜? 알았다니까요. 이 같은 존귀한 존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에덴 동산이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인간의 행복을 말하잖아요. 모든 행복은 거기서 박살돼 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예수님 뭘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예수님 모시면 해결된다 그 말 아닙니까?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면 그 죄만 없애면 되잖아요. 누가 이 죄를 없애려고 왔다고요? 예수님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정말 이 믿음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한 것만큼 불쌍한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째째하게 말이에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삐지고 저런 것 때문에 삐지고 이것 때문에
이 말 들으면 흔들리고 저 말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는데 뭘 없이 주고요? 죄를 없이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다리를 똑바로 놓아서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근데 그 힘을 잃어버리니까 서문시장에 그렇게 지지하던 서문시장 사람들도 대화하지 않아요. 참 그거 너무 안타깝디다.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막 인파에 밀려가지고 막 과거에는 막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랬대요. 아무도 찾질 않아요. 대통령도 그럽디다. 죄를 지니까 그럽디다. 하물며 우주의 왕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소통한 자가 됐다니까요. 그 왕과 이야기하고 그 왕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 왕이 주는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아야 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 죽을 일 아닙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요. 이런 부끄러움, 이런 모든 인간에게 있는 생물학적인 법을 다 깨뜨리시고 얼마나 많은 거기 희생이 있어요. 마리아의 갈등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 누명, 거기에 자기가 당해야 하는 수많은 자기에게 그 모욕들, 처녀의 그 수치심, 집안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 그 수모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린 조금 어떻게 하면 대반 우리가 한번 얼굴 내밀잖아요. 조금만 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마리아를 보시라고. 처녀가 자식을 낳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큰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족장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고 하신 하나님.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대한 광야에 80된 할아버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랬을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젊을 때도 못했는데 다 늙어 빠져가서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하겠습니까? 이것이 모세, 이 솔직한 얘기라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는 이게 답이라요.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삶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지구 전체를 죽어도 바꾸지 말아야 될 복이에요. 이 세상 것은 다 여러분 끝나면 다 그만두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임마누엘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성령이 너 속에 없으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이번에 예사의 집에가 봉사하면서 참 뿌듯한 것이 있어요. 저들에게는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영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서 막 수고하는데 우리 이시우 집사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냥 막 식기를 나르고 막 그 식탁을 닦고 막, 누가 그렇게 시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무엇이 그게 뭐 나옵니까? 전부 봉사하는 간 분들이 가서 누가 안 시켰어?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요. 찬양같이 해야 되죠. 예배같이 드려야죠. 딱 끝나니까 그냥 식당에 또 들어가 막 바쁩니다. 뭐 반찬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식판을 또 나눠가지고 이분들은 뭡니까? 딱 앉아 있으면 돼. 입만 있으면 돼, 입만. 전부 갖다 바쳐요, 전부 갖다 바쳐. 간식도 빵도 갖다 바치고, 음료수도 갖다 바치고, 식판에 밥, 국 다 갖다 바쳐. 찬도 좋아요, 찬도 좋아. 네. 무슨 힘이지요? 주가 오늘 또 우리를 쓰시고 주가 함께 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프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다. 뭐 기분 나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다.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최혁 집사님 오늘 여기 계세요? 가셨습니까? 최혁 집사님. 예? 아, 계세요? 계시는구나. 허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허리가. 제가 이제 표현을 못 하겠는데 좀 이렇게 굽어졌어요. 솔직히 이렇게 보니까 다니기도 불편하실 것 같아. 그런데도 같이 그냥 아프다는 소리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뭐 기분 나쁘다는 소리 한 사람도 없어. 찬송하면서 보험서가 틀어난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서로 막 누가 막 뒤떨어질까 봐 경쟁하다시피 막 나르고 막 그걸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주님이 오늘 내 속에 계시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오늘 나를 세워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누구 하나 나은 사람 살려놓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탄의 달에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임마누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라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뭐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대요. 이것 알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거든요. 오늘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제사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전으로 내가 오늘 또 쓰임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이 정체성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세워졌는지 오늘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 성령으로 또 나를 쓰신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라는 단어를 써서 권세.
에베소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죽을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공생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함께 성령님 나를 쓰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는데 누가 맞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궁리하면서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누가 맞습니까? 그날까지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그날 끝나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 사는 것에 인치심을 받았대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자든지 깨어있든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뜯어 고쳐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러죠? 내 속에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산대. 내 속에 주님이 산다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성탄의 달에, 이 결산의 달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모시고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 계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실 때 주님은 자신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성령도 보혜사라는 말씀을 썼어요. 보혜사란 말은 뭐죠? 변호자, 우리를 돕는 자, 상담자 하는 뜻이에요. 어떤 무엇이든지 진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저도 지금 내 몸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자꾸 이제 목이 좀 마르고 목이 좀 깔깔하고 자꾸 그래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서 어저께는 좀 기침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소리를 질러도 기침은 안 나와요. 목은 좀 깔깔하게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침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붙잡아 달라고. 정상인 것은 기침해야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참 도와주는 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보혜사로 오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자, 오셔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마귀의 세력의 그 후유증들, 수많은 우리 속에 지금 엄습하고 있는 이 재난들, 환난들, 질병들, 무너지고 안 되는 것들, 슬픔, 걱정, 염려, 두려움, 모든 것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면 거기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주님께 나가면 해결되죠. 아닙니까? 해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저주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으시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런 거예요. 못 믿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러분 왜 이사야 41장 여호수아에게 또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하거든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오늘 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못 믿어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 믿음 아닙니까? 염려 붙잡고 낑낑대고 근심 붙잡고 낑낑대고 질병 붙잡고 낑낑대지 말고 어디로 오라고요?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풍랑 맞을 때 제자들을 보세요. 그냥 지나갔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를 깨우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풍랑을 명하여 바람을 명하여 장장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깨우면 되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놓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성령이 오늘 또 내 속에 거해서 오늘 또 그분의 도움을 받는 보혜사가 내 편이 되신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길이 막힌다고 합니까? 왜 나에게 질병이 나를 누른다고 합니까? 문제는 뭐죠? 믿음의 문제라. 믿음 없어서 그래요. 맡기고 살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잖아.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악한 네 부모도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못 주겠느냐?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탄의 달에 이것 찾아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해서, 질병에서, 내 마음의 약함에서 나를 엄습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이해할 날도 새해도 여러분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